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배는 반응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반응해 주십시오.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도 여러분 반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요즘 말씀을 받았으면 삶에서도 많이 반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청년 사역을 계속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청년 사역은 단순히 20대와 30대의 청년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청년의 영성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도심권을 벗어난 지역 교회들은 아무래도 연배가 많이 높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의 교회와 또한 일꾼들을 그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채우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 청년들의 어떤 역동성보다는 굉장히 노련하긴 하지만 그 역동성을 대부분 상실한 채 어떨 때는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이전의 열심을 회상하면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물론 우리 완도성광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문들을 들었을 때 여전히 그래도 젊은 교회 축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연세가 좀 드시긴 했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좀 젊은 교회에 속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청년 세대들하고만 사역을 했던 제가 교회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청년들과는 다르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왔던 거죠. 제 어떤 편견이에요. 그런데 교회 왔을 때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굉장히 청년스럽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멘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진짜예요, 진짜. 이건 어떤 선포가 아니라 진짜 청년스러워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들을 가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동일한 어떤 연배여도 이런 어떤 역동적인 분위기를, 그리고 창조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거는 교회의 수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의 어떤 교인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수 자체가 역동성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우와 젊다라고 느끼면서 저희 아내하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나는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아니 코끝에 호흡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두 주먹 불끈 질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영성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청년 사역을 하고 싶은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50대가 40대 같아, 40대가 30대 같아, 60대가 50대 같아. 정말 마이너스 10살, 영적인 나이가 마이너스 10살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와서 딱 부딪혔던 그 첫 사역이 무엇이냐면 특세였고, 특세 이후에 지금 이 새생명 축제와 또한 바자회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자회 때마다 광고하기를 물품을 많이 좀 모집하고 있으니 물품을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라는 광고를 계속 예배 때마다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예배 때마다 하셨고, 또 출근할 때마다 교회 입구에 쌓여있는 물품들을 바라볼 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 날은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날은 지나고 있고 바자의 날짜는 가까워지는데 될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분들이 걱정 마세요, 목사님. 안 되는 것 같죠? 저희는 언젠가는 돼요. 기가 막히게 당일날 되면요 어떻게든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이게 쌓여서 당일날 뭔가 뻥 터지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당일날 되겠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저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예배당 입구에 조금씩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실 때 보셨어요? 정말 난리 북새통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은 백화점 같다고, 집사님 백화점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첫날 저희 교회의 어떤 청년의 영성을 가진 그 역동성을 보면서도 느꼈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교회의 사역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느꼈고, 오늘 다시 한번 느꼈지만 참 훈련이 잘 된 교회다. 물론 제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훈련이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외람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교회 훈련이 참 잘 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명선의 5번째 시리즈로 훈련이라고 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자 하지만, 굳이 제 이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 교회는 참 훈련이 잘 된 교회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청년의 영성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지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도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지금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목회 서신인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훈련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때가 악하고 또한 혼돈의 세상이 다가올수록, 이 혼돈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훈련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야기했던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은요, 여러분 너 자신을 훈련하라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훈련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병사란 단어가 쓰였어요. 이 병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훈련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여러 서신에서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운동하는 운동선수와 또한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군사, 병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운동하는 선수도 마찬가지고 병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훈련을 받을 때에 탁월한 운동선수가 되고 열심으로 훈련할 때에 탁월한 병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상한 무언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TV나 미디어에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대부분 개신교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카톨릭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성당이나 카톨릭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손수건을 머리에다 쓰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에서 조명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교회 앞에서 이런 의자들도 있는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나와서 막 눈물로 고요히 기도하는 모습, 그러면서 뭔가 아름다운 성가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고상한 것인가 보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보여지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육원 같은 데 가서 막 이불 빨래 같은 거 하면서 아이들하고 천사같이 놀아주는 그런 장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신앙훈련이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신앙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물론 짧게는 1년 아니면 길게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공격과 자극도 없이 그저 아름답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거의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수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아주 강력한 군사적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기를 완전 무장을 갖춘 채에 세상 가운데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이 갑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장착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무기를 손에 들고 있다고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무기를 들고 있다고만 해서 사단이 나의 무기에 보고 흠칫 놀라서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사단은요, 나를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게 있는 이 무기를 아주 잘 훈련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어떻든지 간에 안면몰수하고 그냥 나만 잘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전혀 공동체에서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로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공동체가 있고 나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도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많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또한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전혀 다르고 아니 어쩌면 나를 늘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강하게 된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나 나의 탁월한 정신력이나 이 어떤 끈기 이런 것으로만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아도 그냥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혀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그냥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 참 멘탈 갑이다, 멘탈 정말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나의 어떤 기질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잘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강함의 출처와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그 은혜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또한 큐티를 해요, 말씀을 봐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만 잠시 은혜를 받을 뿐 세상 가운데 나가면 내가 은혜 받았던 사람 맞나? 내지는 내가 이제 금방 결단하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했던 사람 맞나 싶을 만큼 그냥 그렇게 고꾸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비로소 강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강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은혜 안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은혜 안에 머무는 훈련.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요, 여러분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은요, 먼저는 1차적인 훈련을 여러분들 스스로 받으러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 있죠, 주일 예배 있죠, 금요 심야 기도회 있죠, 또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는 예배가 훈련이거든요. 우리는 은혜 안에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여러분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은혜를 지속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충성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탁할 때 그들은 또 그들의 팔로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훈련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가? 첫째는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 지속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은혜를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은혜를 지속해서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뭐 내 가족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병사의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를 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병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뭐 고린도서에도 마찬가지고 빌레몬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주 여러 차례 병사, 군사, 싸우는 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군사는 이 군인은 먼저는 평안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군인이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럼 먼저 누구를 지켜야 됩니까?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국가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나조차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국가를 지킵니까? 그런 면에서 첫째는 훈련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군인은요 오직 내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군인이 된다면 꼭 싸우는 훈련이 아니라 어딘가에 잘 숨어서 피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이런 훈련만 받아도 나는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다 군인이 여러 가지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누군가와 대적과 만났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이 집어삼킬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양육부가 오늘 특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양육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렸어요. 보아하니 여러분 내가 훈련을 왜 받아야 되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이 유익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좋아, 너무 좋아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것이 왜 좋고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거대하고 흉흉하나 그 어떠한 것이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니 그냥 단순히 나의 위로자 정도로, 아니 나의 친구 정도로, 동반자 정도로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할 길이 단 한 가지 그것밖에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갈갈이 찢겨서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 여러분, 그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으려면요, 단순히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면요, 그 사실을 누군가가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이 거대함과 수많은 공격에도 그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 양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일꾼 또 한 명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의 전문 인력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심리 밖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 내 삶도 사실 고통스럽거든요. 뭐 엄청난 고통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벅찬데 우린 세상을 역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쪽으로 가면 우린 주님께서 여기 계시면 세상이 이쪽으로 아무리 가파른 속도로 이 세상이 이쪽으로 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신 이쪽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슬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만으로 힘들어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아도 세상의 흐름과 역행해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 정말 부담스럽죠. 그런데 다가올 어떤 고난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가올 어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 고난이 곧 있어, 각오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군인들이 굉장히 이전엔 불쌍했어요. 요즘은 군인들이 때론 부럽기도 해요. 월급이 급여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뭐 저희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정말 세상 편해요. 근데 이전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의 형님이나 선배, 아버지 세대 분들은 너무너무나 군대에서 힘드셨잖아요. 정말 매도 많이 맞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렇게 불쌍했거든요. 저희 참 자유로워요, 예배가. 안녕. 네, 예, 이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네, 교회예요. 네, 군인들이 되게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그렇지만 뭐 시대에 따라서 군인들이 급여도 높고 아니면은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군인들의 어떤 사람들의 경외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던 이 군대는요 그냥 죽을 만큼 훈련해야 되는 이 직업이었어요. 죽을 만큼 훈련해. 왜요? 전쟁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지금이야 안전 불감증 걸렸잖아요. 세계에 얼마 안 되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 나라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그리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선교를 가보잖아요. 단기 선교 가면은 저희 나라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나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곧 전쟁이 일어날. 그 나라 안전해? 한국 안전해?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뭐 언제 전쟁 나겠어?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냐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전쟁은 너무너무나 비일비재해요. 특히나 로마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전쟁 일으켜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라는 것은 곧 내일이라도 전쟁이 투입되고 이 전쟁이 투입돼가지고 내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훈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냥 내일 내 목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고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돼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훈련은 이토록 힘든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들어야 되냐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저희 완도 성광교회가 정말 훈련받는 교회, 그리고 훈련을 지속하는 교회, 훈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그냥 훈련하는 교회고 훈련이 잘된 교회라는 어떤 명예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숱한 교회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각각 교회만의 컬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들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세상이 넘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서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완도 땅에 있는 교회들도 살려야 하고, 이 완도도 살려야 되고, 이 열방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요, 저희 교회는 고상하게 그저 주일에 예배만 나와서 예배하는 그냥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는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마땅하고, 심야 기도에 마땅하고, 저녁 예배 마땅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건 조금 더 여러분 강권적으로 힘주어서 아멘 한번 해보시게요. 수요 예배 마땅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마땅하고, 저녁 예배 마땅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저는요 이 예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내가 아니라 함께 나를 훈련시켜주고 함께 내 신앙을 지켜주거든요. 그냥 정말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교회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오늘 가지 말까? 오늘 내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안 가고 싶다. 근데 생각해보니 항상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 내가 교회 안 가면 또 어딜 가겠어 하는 마음에 교회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래, 참 갈 때도 지지리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오는데 내 상태는 정말 말도 아니었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집사님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기도해줄게. 뭔가 안아주기도 하고 등을 토닥여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지그시 웃어주기도 하고, 나의 상태와 상황과 환경을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성도분들이 함께 내 짐을 짊어져 주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회복이 돼요. 또는 목사님의 말씀이 내 상황을 아는 것처럼 말씀해 주실 때 또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 있을 때,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골방 예배거든요. 골방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 중에 이 골방 예배를 훈련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큐티예요. 큐티. 이번에 구독을, 그러니까 1년씩 구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독이 이제 거의 만료가 되어서 새롭게 구독을 신청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구독자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뭐 제가 생명의 삶에 무슨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생명의 삶 안 하고 다른 거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거의 4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청장년들이 100여 명도 큐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첫눈에 반했던 이 청년 영성이 있는 교회야, 젊은 교회야, 훈련이 잘 된 교회야 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무엇으로 훈련을 받았단 말일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할까? 어쩜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영적인 금식을 하고도 훈련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청년들에게
큐티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큐티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육의 양식은 진짜 반찬 뭐 할까? 지겹다. 아니면 늘 뭘 생각합니까? 점심때가 되면 오늘은 뭐 먹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영적인 양식을 생각하지 않냐면 허기짐이 없기 때문이죠. 목마름을, 이 갈급함이 없어요. 영적인 허기가 없기 때문에 큐티를 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요, 스포일러지만 저는 내년부터 큐티를 아주 강조할 거예요. 큐티를 정말 강조할 거예요. 함께 큐티하고 큐티 묵상하고 큐티 세미나하고 모두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 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것 자체가 고난이죠. 내 생활이 없다는 게 고난이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나를 지켜야 돼요. 먼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도 성관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